루다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분이 영국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분이 참 보통 문학가가 가난한데 이분의 그 작품은 너무 인기가 있어서 많은 저작료로 인해서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이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터 키플링, 당신의 작품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당신을 벌어들인 저작료 이런 걸 계산해 보니까 말 한마디에 $100의 값어치가 있더군요. 그렇게 참 귀중한데 제가 여기 $100 지폐를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 받으시고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플링 씨가 $100를 딱 받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딱 넣으면서 하는 말이 땡스. 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 여러분, 이 고맙습니다 하는 말은 $100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는 11월 달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이 감사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이 감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기쁨이 있어야죠. 그렇죠?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기뻐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전에 선생님이 세례를 베풀어 준 그 예수라고 하는 분, 그분에 지금은 자기가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갑니다. 괜히 예수님을 선생님이 높여줘가지고 이제 우리는 점점 뒤로 밀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의 한 세례 요한의 말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한 말 가운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셔야만 받는다. 즉 하늘의 선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선물. 네, 하늘의 선물을 받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이 받은 모든 것,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신 햇빛과 비와 모든 필요한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백성이어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명기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 것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심지어 뭐라고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인생들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은 것이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무엇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누린 것 지금 여러분이 가지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말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하늘의 선물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귀중한 선물이 바로 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한데 하나님의 영을 내 가운데에 두셔서 나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중하게 여길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이유는 하늘의 선물을 받은 것인데 그 선물을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세 가지 선물이 있는데요. 큰 세 가지 선물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말씀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수.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아 뭘 받냐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은 내가 무슨 대단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 나 같은 것은 뭐 이런 축복 받을 만한 자격도 없이 이런 고생을 해도 싸 나는 이런 저주를 받아도 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 때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값어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배 피를 흘려서 그 보배 피로 값지고 산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하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이 가지면 어떻게 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죠. 그렇죠? 당당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호주머니가 비면 어떻게 해요? 어깨가 움츠러들죠. 우리 성도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물량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뭐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랑 똑같다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가난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건강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기가 죽고 기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전이 되어졌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선물을 가진 자는 땅의 선물에 희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선물을 가진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물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아홉 선물을 가졌고 성령님의 선물을 가졌으니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당당한 자. 여러분 비굴하게 살지 말고요. 위축되어 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말의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괜히 많은 사람, 성도들도 그래요. 교인들도요. 자기들 보면 믿음도 별로 없는데 큰 교회에 나가는 사람 마치 자기가 믿음이 큰 사람에게처럼 어깨에 힘주고 다녀요. 그럼 작은 교회에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과 딸이에요.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기뻐하는 이유는 두 번째 2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은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사명자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명자의 삶. 이것이 기쁨의 이유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사명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너무나도 하루가 길고요. 하루가 너무나도 재미없고 뭐가 좀 재미있는 것 없나? 뭐가 좀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한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28절의 말씀. 여러분 누가 기쁘냐? 누가 삶의 의미가 있다. 의미 있는 일 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힘이 들지만 열심히 세상 일을 해서 몸은 지쳐있지만 어떻게 해요? 또 주말 되면 다른 사람 섬기는 일을 해요. 다른 데 가서 이 난프라피라고 예전에 비영리 단체 같은 데 가서 돈 안 받고 일을 해요. 왜?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죠. 그래서 미국은 발런티어로 움직이는 나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병원에서 일하는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돈이 얼마나 없어가지고 저 나이에 80 넘어가지고 저 병원에 와가지고 전화 받고 있나. 여러분 그렇게 돈 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도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발런티어로 일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발런티어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내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호흡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어 나를 불러가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값지게 보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주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여러분 후손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그게 사명자의 귀중한 길이에요. 시편 119편 1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무엇이 하나님의 증거들 하나님이 하신 그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죠. 여러분 사명자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분은 사명자예요.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삶에서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구나. 그것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삶은 사명자의 삶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고는 고개를 젓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나 전에 교회 다닌다는 말 들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상하게 산다. 그러면 이게 사명자의 삶이 아니에요.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사명자의 삶이죠.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당신이나 믿으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한, 아직도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한, 내 주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자에게 형제여 자매여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그렇게 권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명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그 교회에 흩어진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 이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참여할 그때 동참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핍박 시대에 붙잡혀서 어떻게 죽어요? 그냥 사형을 당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면 나를 거꾸로 십자가 매달으라 그래가 그래 그럼 내 소원이면 그렇게 해주마.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 그래도 그게 어떻게 해요? 기쁨. 누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가는 그 길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삶은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하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 가자고 할 때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습게 여기고 그때에 여러분 그 말이 드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고 미소로 여러분을 보시고 미소를 짓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예요. 우리를 예수 믿자고 그러는데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나를 감옥에 안 가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건 좀 비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입 닫고 살지 마세요. 그냥 틈만 있으면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으면서 살자.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가자. 그리고 여러분 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리스 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련에서 살던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스탈린은 신이 아닌 인간이다. 스탈린은 신이 아니다. 우상화할 그때에 그렇게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 콘펠드가 체포되어져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니까 그 죄수들의 그 질병을 돌보는데 그런데 그 죄수들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아니라 아프다고 와도 그냥 당신은 괜찮다. 일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진단서를 써줘가지고 아파서 누워있다 죽지 아니하고 일하다가 죽도록 만들어라.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 의사가 이제 그 자기도 수용소에 갇혀서 그래 있으니까 하루하루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의사의 마음이 너무 황폐화되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 그런데 어느 날 그 지하에 있는 그 수용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콘필드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를 받고 정말 마음의 평강을 얻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수용소에 있는 죄수들을 돌보는데 정말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고를 받아요. 만약 너가 그 환자들에게 그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면 너는 큰 처벌을 받는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자들을 잘 대해줘요. 환자들이 그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죄수 가운데 장암이 걸린 사람을 치료를 해서 살려줘요. 이 일이 발각되어져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이 콘필드가.
그때 그 장암 수술을 받는 환자가 당신이 이거 발각되면 처형당하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살려주느냐고 그렇게 이상해서 물어요. 그때 이 콘펠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 그분이 누구냐고? 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 콘필드가 공개 처형을 당할 때에 그가 죽어가는, 자기를 살리고 대신 죽어가는 그 콘필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콘필드, 이제는 내 차례요. 당신 죽고 나면 내가 대신 예수를 전하겠어.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고요. 바로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솔제니친이에요.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가.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전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나 혼자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 내가 심지어 총사형을 공개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는 나 혼자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그저 하루 세끼 밥 축내면서 그냥 하나님이 아직 안 불러가시니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한 사명이 있는가요? 사명은 대단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루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전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일을 못해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들어 누워 있어도, 아파서 들어 누워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사명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하루하루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가 좀 더 믿음이 자라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지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뻐하는 이유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29절에 나옵니다. 기쁨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질 때 기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기쁨. 네,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어요.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한 세례 요한이 어떤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있었는지 정말 당신이 혹시 그 선지자 아니냐, 혹시 오신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할 정도로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자기의 인기는 사가로 떨어갔어요. 그때 제 아들이 마음이 상해 와서 선생님이 괜히 저 사람 높여줘가지고 저 사람에게 이제 인기가 높아져가고 사람들이 다가고 우리는 점점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그때에 바로 한 말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죠. 그런데 그 신랑 옆에 서 있는 친구들도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면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기쁨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에게 다른 누구의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구약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거의 2, 3개월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정도로 금식을 하는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예, 금식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과 희락이 되어져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은 다른 어디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가면요, 끝이 없어요. 처음에 좋은 것 같은데 그 자극이 조금 더 가야 또 더 좋은 것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미있는데 좀 지나고 나면 재미가 없어요. 더 좋은 것, 더 흥분적인 것. 그래서 마약을 해도 그냥 이 마리아나만 피우면 그래도 그렇게 치명적이, 예. 근데 마리아나를 시작한 사람은 틀림없이 더한 마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리아나도 젊은 사람에게는 많은 뇌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알코올보다는 덜 하다 할 정도로 그런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요, 결코 거기에 손댄 사람은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쁨을 찾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더 강력한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충격적인 걸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무한한 기쁨이 있는 줄 믿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결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 인기가 사라진 것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아니하다. 오히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예수님을 일에 만족한 사람, 예수님께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진정한 기쁨. 그 예수님의 기쁨이 어떻게 채워지는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은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무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기쁨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것, 마치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전, 워킹 디셔너리처럼 뭐 하면 그거 몇 장 몇 절 다 그렇게 알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실천하면 그 말씀에 적용하는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이 내 삶에 적응이 될 때 그때에 뭐가 온다고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슴속에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사니까 참 그 말씀이 너무 진리네요. 때로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실천하니까요 오히려 나를 사람들이 바보 취급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 바보야 그만둬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로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놓고 감사하고,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했는데 그 열매커녕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네요.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할 때 나는 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지셔서도 자기를 위하여 욕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기뻐하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기쁨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씩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크게 음악에 조예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 전도사 시절 때는 이렇게 음악을 못하면 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지휘도 해야 되고, 중고등부 학생, 청년부 지휘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음악을 억지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교향곡 중에 특히 이 하이든의 교향곡을 아주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는지 하면, 아주 이 음률이 밝으면서도 더 웅장해요. 특히 나중에 말년에 대해서 지금 천지창조 같은 거 이런 것은 굉장하죠. 근데 이 하이든을 따라다니던 오래된 제자가 그 하이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의 곡에는 슬픔이 없습니까? 음악이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기쁨도 있지만은 슬픔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글쎄, 그렇지. 슬픔도 쓸 수는 있지. 그러나,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가득 차 있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그 기쁨의 감격에 있어서 나에게는 슬픔이 자리해야 할 슬픔을 쓸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은 슬픈 일도 있고요. 좋은 일도 있지만은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자가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또다시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시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슬프다. 내가 많이 다른 사람들은 참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다 성공하고 그냥 물질이 풍요하게 사는데 나는 몸도 연약하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자식들도 그냥 그렇게 사니 별 감사할 것이 없다. 참말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 내천자가 쌓이려고 그러면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 마치 약간 맛이 간 사람처럼 그냥 웃으면서 사는,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서